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비교되는 두 인물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렇게 두 인물이 비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등장을 하죠. 가장 유명한 두 인물, 바로 남편 야곱을 사랑했던 라헬과 레아가 있습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레아라는 이름보다는 라헬이라는 이름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에 라헬이라는 검색어를 입력을 해 보면요, 결과물이 약 6만 5천만 개, 6억 5천만 개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영어로 검색해야 됩니다. 한글로 검색했는데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요 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레아라는 이름을 검색을 하면요, 그보다 조금은 부족한 약 2억 개 정도의 검색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라헬을 더 좋아하는 걸까요? 왜 라헬을 더 많이 검색을 할까요?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라헬이 더 나은 점, 외모면 전부일까요? 아마 야곱의 사랑을 더 받고 그런 외모적으로 뛰어난 것 때문에 사람들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원사, 구속사적 관점을 찾아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자손으로 등장을 하게 됐죠. 레아가 유다의 어머니이니까 우리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보면 또 레아가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보다 더 극단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두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사라이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남편은 공통적으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은 당연히 사라를 선호하겠죠. 사라가 사레였다가 사라라고 이름이 바뀐 것을 감안하더라도 두 이름을 검색해 보면요, 사라, SARAH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약 10억 개가 넘는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또 변한 사라, SARA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이것 또한 8억 4천만 개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검색이 됩니다. 두 개를 합치면 약 18억 4천만 개 이상의 검색 결과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겉을 보면 사라의 삶을 더 동경하거나 사라라는 이름을 더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하갈은 몇 개일까요? 하갈의 이름을 검색하면은 약 1280만 개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정말 많은 비교가 되는 숫자가 등장을 하죠. 사라가 미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열국의 어머니, 만국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하갈은 선호하지 않고 사라라는 이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갈은 평범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라의 종이었고 또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갈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등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에 대한 위인 전기를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사람들의 호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명히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라와 같은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 하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만국의 어머니로의 삶이 아니라 소박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사실 우리는 사라가 아닌 하갈의 삶에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은 성경에는 왜 사라보다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왜 하갈에 대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지 아마 조금은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갈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지나가는 엑스트라 1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 시대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만이 힘을 쓸 수가 있었고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는 일꾼으로 사용되고 또 자신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대상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존재가 바로 이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으면 첩을 두어서 그 첩으로 하여금 후세를 잇게 하는 그러한 문화. 사레는 자신의 요정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는 일을 벌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갈은 그들의 뜻대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례는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하갈이 아이를 배웠으니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갔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하갈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라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멸시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낮추어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갈이 사례에 대해서 어떤 멸시를 했는지 우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하갈이 사례를 바라보는 눈빛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잉태하였고 자손을 낳을 수가 있으니 너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생각 때문에 종의 지위를 넘어서서 어쩌면 주인과 동등한 지위에까지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요, 오히려 임신했던 그런 아이를 가지고 있던 하갈에게 더 불리한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례는 그래도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하지만 하갈은 어디에 봐도 임산부로서의 편안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칭찬을 받았다, 더욱더 사랑했다와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갈이 자기의 아이를 배웠다 할지라도 하갈을 다른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요정 하갈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레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이를 베고 있는 하갈이었지만 전혀 보호해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하갈을 괴롭혔는지 성경은 그 모습을 학대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학대라는 단어는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썼었던 그런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대체 어디서 뭐하라고 계십니까? 라고 고통스럽게 외치는 원인이 그 애굽 사람들의 학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걸로 봐서는 과연 사레가 얼만큼 하갈을 괴롭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결국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하갈의 위치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종이었습니다. 종이 주인을 떠나면 도망을 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다 잡히면요, 대부분 죽는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이냐면요, 심지어 도망친 종을 숨겨주는 사람도 사형에 처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크고 끔찍한 죄였으면요, 얼마나 그들이 불쌍하였으면은
성경에 이런 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얼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죽을 만큼 목숨을 걸고서 도망쳤는지 신명기 2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거의 죽는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힘 당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되돌려 보내지 말고 조용히 숨겨주고 그냥 괴롭히지 말라라고 율법까지 명시를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갈이 혼자의 몸도 아니라 임신해 있는 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례가 얼만큼 하갈을 괴롭혔는지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멸시의 그 눈빛이요 학대가 되게 됐고요. 학대가 도망이 되었고요. 뱃속에 한 여인이 아이를 품고 있는 한 여인이 죽음을 내놓는 그러한 처지이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시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악함, 범죄 앞에서 한탄하고 근심했던 그러한 것처럼 가슴 아픈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 학대에서 도망친 그 임산부 하갈의 결단은 사실은 지도자도 있고 온 백성이 함께 떠난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했던 그 탈출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당시 히브리인들의 학대 속에서 절규하고 고통에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출애굽기 2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는 대민족의 고통만 듣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한 여종의 절규에도 반응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비록 아브라함은요 학대받는 여종의 소리를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샘 곁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그마한 여종 하갈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지참한 상황은 단지 사레라는 주인이 너그럽지 못한 마음 때문에 일어난 것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런 무책임한 태도 때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은 인간이라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한 전통, 인간들이 펼치고 있는 그런 악한 관습들, 차별과 억압, 편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문 7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은 유대 사회의 약자였던 여자에게 또 이방인에게, 종에게 그리고 도망쳤던 하갈에게 그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저 치유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한 나약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무려 4가지의 축복을 선별한 선물을 내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적으로 찾아간 사람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하갈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면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냐면요. 성경에는요.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간 최초의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시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내 주시고요. 영으로 환상으로 많은 것들을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 직접 찾아가신 경우는 하갈이 최초의 경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만나주셨던 거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타나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늘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갈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몇 번이라도 친히 찾아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하갈처럼 죽음을 무릅쓸 정도의 고통 속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사라지고 싶을 때, 또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삶의 어느 자그마한 우물가에서라도 쉬고 싶으며 작은 목을 축이면서 적적히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찾아간들, 가족들에게 애원한들, 친구들을 쫓아간들, 물질을 찾아 헤맨들 그 갈증이 해결되시던가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숨을 돌리고 쉬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소리를 들어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는 또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청한 상황을 또 물어봐 주셨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두 번째로 하갈이 받은 축복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녀가 처한 상황을 직접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갈이 누구인지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떠한 상황인지 물어보시면서 그에게 어떠한 도움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의 사자는 동일하게 물어보셨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라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어떤 상황인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도 급박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불러주셨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연거푸 두 번이나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다 기침이 불렸으면은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르시면서 그 이삭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친근하게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 하나님의 친근한 물음에 하갈은 대답을 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런데 하갈은 한 가지만 대답을 하고 한 가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는 대답을 하였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하갈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너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문의 대답은 절반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분명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고통을 피해서 왔습니다. 억압이 싫어서 왔습니다. 그냥 있으면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서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망치면 다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당장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듦, 어려움, 고통, 괴롭힘, 그것들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은 쳤지만 사실 도망친 곳에서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망자의 인생에는 과거의 아픔만이 있고요. 또 현재에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아픔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뒤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그저 상황만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외면하기 위해서 도망쳐버리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내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소가 싫어서 그 괴롭힘이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워서 도망친 하갈에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잔인한 대답 아닙니까? 주인에게 돌아가냐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종이 도망친 주인에게로 돌아가면 경험하고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죽으러 돌아가라라는 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일까요? 어떤 꼴을 당할지 불보듯 뻔한데 설사 죽음을 면한다 할지라도 그 사례가 나를 괴롭히는 그 학대가 얼만큼 이어질지 불보듯 뻔한데 나에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니 상식을 벗어난 명령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로 흘리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는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어이없어하고 오히려 더 반발을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힘들어서 그곳에 도망치신 거 모르겠습니까?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십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저주하고 다 욕하고 다 싸우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할 때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을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사랑으로 품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순종하고 한 번 더 참아내야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신이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아무리 억울한 일,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그런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있고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은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큰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오늘 이 여인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고향을 떠날 때 받았던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이 앞으로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마저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의미를 알려주셨다는 것, 너무나도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았습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아이의 이름까지 하명을 받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까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단지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그러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갈,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임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받은 네 번째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어쩌면 하갈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드렸다는 것.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갈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참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엘올람이라는 이름도 붙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고, 또 모세는 마라에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팔을 내리지 않고 승리하자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으며, 기드온은 믿음과의 전쟁을 명령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거나요, 아니면 특별한 장소를 부를 때, 아니면 특별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만 사용했던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그 믿음 좋은 모세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그런데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백성들에게 불러야 되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면은 뭐라고 부르시나요? 온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라의 요정 하가라라고 부르셨고, 하갈은 약속을 받은 후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어떤 곳을 보라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친근하게 대하는 경우는 참 드물게 나타나죠. 마치 연애하듯이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의 애칭을 쌓아주면서 그런 관계 쌓는 것 찾아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얼마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 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던지,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또 하갈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애칭으로 또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 모습, 어쩌면 이것이 하갈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갈은 이어서 감동의 깨달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그러고서 그곳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또 이름을 짓게 되죠. 야곱은 축복을 훔친 후에 광야로 도망가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알지 못하였도다. 도망자의 길, 광야의 길, 쫓겨난 아들의 길, 버려진 동생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처럼 하갈이 외쳤던 것이죠. 여종으로서 학대받는 여종으로서 한 남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 그저 아이를 낳는 아내로서 외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정받지도 못한 한 여인, 임신해서 죽을 고비를 경험하면서 도망쳤던 그러한 자리에서 하갈은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이런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갈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먼저는 하갈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결코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갈은 곧 광야의 그 샘물 곁에서 멈추어 섰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고통 앞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 어린 이야기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곳에서 우리를 또 다시 기다리고 있는 다른 고통들이 있죠. 하갈이 샘물 곁에서 멈춰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앞에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그런 문제들을 만나섰을 때 우리도 어떤 곳에서 멈춰 서야만 할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솔직하게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갈에게 물어봤을 때 하갈은 솔직하게 대답했죠. 내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였습니다. 라며 하갈은 자신이 처해 있던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더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렇게 솔직하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를 꾸미거나 멋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것을 좀 더 줄여서 축소하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친히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온전하게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사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시금 되돌아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포기했던 관계, 떠났던 자리, 피하고 싶었던 상황,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내가 너를 붙잡겠다라는 그 약속,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고백에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병상에서 만났을 때는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실직의 고통 가운데 나타났을 때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가정의 위기 속에서 만난 회복의 하나님,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광야,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마음속 깊이 품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갈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되어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의 여종이었고요. 그저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도망쳤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연약하고 외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셨던 존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던 존재,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친히 이름을 불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언약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갈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의 고난과 역정 중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하갈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담대히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온전히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